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지금 몇 번째 교회죠?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사상 조금 지겨워지려고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딱 중간에 왔습니다. 네 번째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7교회가 주님께서 이 교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에.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폭을 더 넓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리고 연합회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교회는 그 지역에, 그 도시에, 모든 교회는 그 지역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성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실은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의 모든 이 7교회가 실제적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지금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들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7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발음하기도 사실은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두아디라. 여러분 잘 됩니까? 두아디라. 하면 할수록 잘 안 되는 거 꼬이는 것 같더라고요. 두아디라 교회의 네 번째 교회인데,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 도시는 지금으로 보면은 공업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업도시. 그 이유는 로마 제국 당시 바로 이 두아디라 이 지역이 로마의 철제 병기를 제조하는 제조창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공업도시, 대표적인 공업도시가 어디입니까? 네. 그 초등학교 시험에 나옵니다. 어디일까요? 울산입니다. 울산. 울산이 공업도시라고 하는 이유는 조선, 그리고 자동차. 울산 가면은 그 유명한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자동차들이 수출을 대기하고 쫙 있는 모습. 다 지나가면서 저렇게 자동차가 많은데 내 차는 없다. 하나씩 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다 저렇게 많은데 한 대 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동차 그 장면이 정말 되게 경탄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울산, 그리고 또 이 두아디라 지역은 그 당시 실크로드, 비단길이죠. 실크로드, 중국의 비단이 이 지역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유럽으로 가는 그런 관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장들이 많았냐면 염색 공장들이 많았습니다. 염색 공장. 그래서 염색 공단이 많은 데가 우리나라 어느 도시입니까? 네?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가 염색 그런 공장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동남아나 중국으로 이렇게 많이 공장들이 나가서, 그래서 대구 경기가 어렵다, 힘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구 지금 삼공단, 그 성서공단 가면은 거의 막 염색, 옛날에 제대로 이렇게 그 도시 그 하수 이런 거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그 내천이 완전히 막 그냥 시커멓게 염색물 그런 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같은 그런 염색이 발달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쪽에서 오는 비단을 이 두아디라에서 염색을 해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무역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출신이면서 빌립보 교회에 바로 초석이 되었던, 함께 보면은 초대 설립자 사도 바울과 함께 설립자가 되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그죠? 루디아가 어떤 장사를 했습니까? 네, 자색 옷감 장사. 옛날에 보면 자주색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자주 옷감 그 염색을 해서 유럽 쪽으로 무역을 하는 것입니다. 마케도냐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 로마를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루디아가 보따리 장수가 아닙니다. 그냥 뭐 조금 이렇게 천을 해서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무역사입니다. 무역사. 큰 기업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두아디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두아디라 사람,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 보면은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도록 필리포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두아디라 이 지역은 공업도시고 그리고 염색 공장이 많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부유한 그러한 바로 지역이 이 두아디라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그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상인 조합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그것을 길드라고 했습니다. 길드. 그죠? 길드, 이 상인 조합에 가입되어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드에 가입하려면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이 길드에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의 이 지역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종교적인 배경을 보면 이 두아디라도 역시 우상 숭배의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그런 지역이고 특히 제우스 신 가운데 그리스 로마 제우스 신 가운데에서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죠? 제우스의 아들 하나님 아들만 알아가지고 그래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들어봤죠? 아폴로 이 아폴로 아들 아폴로의 신을 섬기는 그런 주신으로 섬기는 지역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경제적인 그런 모습과 또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런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이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18절에 나와 있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모든 것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 주석은 지금으로 보면은 납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상징하냐면 심판자를 상징합니다. 심판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또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바로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인자라든지 아니면 메시아라든지 이런 그런 표현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처해 있는
이 환경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두아디라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의 아들 아폴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의 아들인 아폴로가 이 도시를 지키고 이 도시에 복을 주고 이 도시를 부유케 하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또 성도들도 그런 생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아폴로 신이 통치하고 심판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이시며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이 첫 부분에 나타나 있는 주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이 주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나오는 그런 철, 그렇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 힘, 그 권력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성경적인 세계관, 바로 시대적으로 보면 그 당시를 보면은 두아디라 지역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바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 저 신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힘을 주고 불을 주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눈앞에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지역에 살아가면서 그 생활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관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돈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또 과학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요즘 젊은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청년들을 볼 때에 돈이 최고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물질이 주가 되어지는, 주인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뒤로 제쳐놓고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신앙은 과학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도 물론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고, 그런 생각이, 그런 가치관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와 같은 가치관을 사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이 진리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많이 미혹을 받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는 모습이 오늘 19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칭찬하는 말씀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 사업이라고 할 때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고 바로 뒤에 나오는 행위입니다. 행위. 영어로 work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그 교회가 행하고 있었던 그 일, 그건 바로 뭐냐면 뒤에 나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으므로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다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어떻게 보면 반대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그 부분을 칭찬받는 그런 교회라고 해서 약간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믿음을 행하고 있었고, 섬길, 봉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위가 있는 교회였기에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먼저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과 어떤 믿음, 또 어떤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사람들이 다수였을까요? 아니면 소수였을까요? 아마도 이러한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다 절대 다수였다고 한다면 주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한 일들을 아마 나열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추천하고 오는데 이렇게 19절 한 절 딱 이야기하고 끝납니다. 칭찬 끝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가 이와 같은 믿음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 소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추측에 대해서 좀 더 근거를 우리가 본다면 바로 20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칭찬은 한 절로 19절 한 절로 끝나버리고 20절부터 시작해서는 바로 책망과 경고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읽을 때 느낄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무서운 경고가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는 일, 또 섬김, 봉사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다수의 사람들은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부분인가 좀 특이한 것이 이러한 행위가 그들이 행했던 그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많다.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한두 사람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씩 이렇게 점점 더 많아져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책망을 한번 봅시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용납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의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이 깨어라고 하는 것은 미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이라. 그리고 보면 주님은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뭐 했다는 겁니까? 절했다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죄죠. 윤리와 도덕적인 죄 가운데서도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러면 누구인가요? 이세벨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세벨은 바로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인물일까요? 여기 구약에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남유다와 북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악한 왕.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합 왕입니다. 아합. 기억납니까? 아합 왕. 이 아합 왕의 와이프가 왕후가 이세벨입니다. 아합. 그죠? 얼마나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세벨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이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합 왕이 대표적으로 악을 행한 그런 왕인데 그 아합 왕을 뒤에서 충동한, 이 충동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은 누구다? 남자다. 그 남자를 정복하는 사람은 여자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정복자로 있지만 그 아합 왕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대결한 것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렇죠? 제가 성지순례 때에 이 갈멜산을 가봤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동산과 같은 그런 마지막 산인데 위에 올라보면은 전망이 벌판들이 쫙 이렇게 펼쳐지면서 전망은 되게 좋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자칭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를 이야기한 거죠. 참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죠. 이 850명을 주동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 아합의 이 왕의 아내 이세벨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고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그 권력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엣바알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왕 거기에서부터 데리고 온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두 개가 풍요의 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상이죠. 거기다가 그것을 자기가 데려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땅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워서 그 앞에 우상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면은 바로 미혹자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미혹자의. 그런데 오늘 이세벨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뭐가 있어요? 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건 아는데 왜 굳이 앞에 여자라고 붙였을까?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하는 그 여자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사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여서 부르는 존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어머니를 안 하고 예수님이 여사님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자여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사명, 내가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기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여사님이라는데 누구의 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로 우리 교단 이제 완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전에서 어떤 큰 교회 총회장까지 역을 했던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에 사모님이 어느 날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들을 불렀어요. 기자회견. 목사님도 모르는 사이 기자들을 불렀는데 기자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고 또 아버지로서에도 자격도 없는 그래서 그런 치부를 막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 그렇게 했는가? 아주 알고 보니까 이 사모님이 목사님 모르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성경 공부가 바로 이단 사이비에서 하는 성경 공부예요. 거기에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이 교회를 빼앗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충격적인 명으로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해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십니다. 왜 이런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에서의 그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 이야기하려면 제가 좀 잘 부담이기도 하지만 두 사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다른 직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이단 사상을 여러분 가르친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단 사상인 줄 모르고 빠져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묘하게. 왜냐하면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맞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모님이 말씀하는데 맞겠지. 여러분 저희 아내가 혹시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할 때에 저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모님 저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이게 맞다. 목사님 틀렸다. 이렇게 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지만 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리더, 중직자로서의 그런 모습,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초신자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교회 오래 신앙생활하고 앞장서서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의 말은 더더욱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새로운 분들한테 가르칠 때에 사실은 잘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신앙의 수준이나 자기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자기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그런 일반의 양심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의 수준, 자기의 어떤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르칠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런 중직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직자에게 초신자가 제가 일을 하고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주의를 이렇게 제대로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성경에는 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평상시에 그분이 주일 예배에 대해서 자기도 먹고 살라고 하는 게 수시로 빠지는 그런 여러분 중직자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먹고 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너무 빠져도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꼭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도 한 번씩 결석도 하는데 교회 한 번씩 빠져도 괜찮고 너 그거 가지고 그 양심에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도 가끔 내가 믿음이 아직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처음부터 바르게 신앙 고백으로 주의를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사실. 근데 우리는 자기 양심에 자기의 어떤 그런 수준에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술을 한잔 하는 사람이 중직자다. 술 때문에 고민하는 회식 자리에 가는 게 다 고민. 그런 직장에 다니다 보면 그런 게 있죠. 괜찮습니다. 술을 안 취하면 됩니다. 술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저는 입에 대지도 말라고 안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적당하게 봐서 그렇게 취해가지고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어떻게 보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 데는 안 가도록 해야 되죠. 안 가야 됩니다. 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근데 가서 안 마시면 되겠지. 라고 가다가 근데 정말 술을 못하는 사람 같은 건 모르지만 평상시에도 좋아하고
평상시에도 주님을, 다른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랑 가면 헬스장에 가면은 막 쉐프 팔로 넘어집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술 한 잔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냐면 신앙의 덕이야, 믿음의 덕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때문에 빠진다고, 교회 때문에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제도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덕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것 같아 그 회사원들한테 직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덕을 위해서 그렇게 자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적당주의 그리고 타협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음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가 뭐냐면 타협입니다. 타협. 행음했다는 것은 근데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당히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말입니다. 뭐 기도하는, 밥 먹고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 이런 모양 크고 작은 그런 일들 신앙인으로서 내가 가져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이,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타협주의, 내가 타협하고 있고 적당하게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렇게 합니다. 새가족들이나 할 때에 11조에 관한 그런 부분. 11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헌금 외에도 제가 그렇게 적어놨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11조, 온전한 11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도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활에 11조를 하시고, 사실 세례교인 이상은 11조가 의무이죠. 그죠? 그 11조를 이야기할 때 생활의 11조를 이야기합니다. 그 생활의 11조를 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죠.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생활의 11조를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이나 가정을 하면서 도저히 내가 온전한 11조를 할 수 없어. 그런 상황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믿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그런 결단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고 해서 내가 일부분이라도 하니까 내가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라,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11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없이, 그런 회개가 없이 그냥 뭐 당연히 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나 그냥 뭐 생활의 11조 드리는 사람이나 용돈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당주의와 타협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는 것을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참으로 두려운 경고가 나옵니다. 적당주의와 타협주의에 빠져있음을 알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첫째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다.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침상에 던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질병의 징계를 준다는 겁니다. 침상에 누워서 입원해 있는, 그 침대에 누워서 입원해 있는 치료를 받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또 입원했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징계를 받았구나, 하나님 속이는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더 무섭습니다.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겠다. 왜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분명히 칭찬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왜 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적당주의 타협주의를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토록 강하게 주님이 경고하는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참 두렵기도 하고
뭐 내가 질병에 걸리는 건 좋다. 그럴 수도 있다. 자녀가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게. 자녀를 죽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자녀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먼저 죽게 되는데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아픈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적당주의에 물들어서 거기에 계속 편성해서 살아가게 되고 있으면 징계를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징계를, 그리고 자녀를 죽이는 그런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좀 두려운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두려워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을까? 주님은 이 도와내드는 교회에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또한 섬김과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정말로 아끼게 될 때에 자녀에게 우리가 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라!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다, 자녀가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너무 안타까워서 화가 날 정도로 그럴 때에 자녀에게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이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런 신앙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이 너무나도 원하셔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한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다만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으로 행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인내하는 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칭찬할 만한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까지 굳게 참아라. 이 말씀 속에 바로 주님의 이 강력한 경고가 왜 나왔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8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그야말로 두아디라 교회 지역에서 나오는 그 철제, 무기, 그 병기, 그것이 로마를,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국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은 그 힘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그 무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왕노릇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을 개념해서 이 새벽별은요, 하루의 시작이 바로 아침에 해가 밝아오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되잖아요. 그 어둠과 낮에 아침에 그 경계가 바로 뭐냐면 이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새벽별이 가장 빛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새벽별이 밝게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낮이 밝아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별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게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힘든 병편에 있어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님이 다시 오심의 그 소망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힘이 세상의 권력과 힘, 돈의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는 징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권세가, 그 힘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더 어떻게 보면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나의 것에 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모습입니다. 참된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섬김과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짐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